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소리 안 내고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얻는 데 있어서 행복을 원하는데 그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원하는데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행복을 원하는데 방법을 잘못 몰라가지고 바르지 못한 곳으로 가서 불행을 초래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얻어내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크게 초기경전에서는 8정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십지경, 대승경전에서는 십지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행복을 바르게 얻는 바른 방법이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행복을 원하죠? 솔직하게 나의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원하는데 나의 행복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즘에 우리가 IQ, EQ라는 말이 있죠. IQ라고 하는 것은 그거 무슨 약자죠? Intelligent Quality,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EQ라고 하는 것은 Emotional Quality.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복을 장애하는 것은 지적 장애와 그 다음에 감성적 장애 두 가지가 있다고 봤고, 이것은 몇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요즘에 IQ, EQ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지적인 장애와 그 다음에 감정적인 장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거는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까지 다 공통되는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지적인 장애일까요? misunderstanding, 오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감정적인 장애인가요? 감정적으로 꿍하고 묻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충실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고. 근데 wait a moment, 내가 이것을 좋아해서 내 인생이 파국으로 시달릴까? 아니면 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쫓아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바른 이해, right understanding에 의해서 됐는지, 혹은 right view, 바른 견해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겼는지, 혹은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잘못된 이해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무명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바른 지혜에 의해서, 빠냐에 의해서 그것이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하는 싫어하는 감정이 드라이빙 포스예요.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나를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드라이빙 포스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자기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이것이 첫 번째로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바른 정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불행으로 이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남의 얘기할 때는 좋아요. 근데 직접 이제 찍어가지고 얘기하면 no?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은 사람들은 딱 거부감을 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감정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들은 무엇이 진정한 나이고 무엇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그거를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내 실력을 쌓아가고 내 시간을 열심히 꾸미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해질까요? 아니면은 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양쪽 다 극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얼른 보기에는 양쪽이 다 극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순녀가 된 지 35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30년 이상을 외국에서 25년 동안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의무, 듀티, 원주 보고 소인 보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봤을 때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 약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공부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니까 무엇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느냐면은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다 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 30여 년가량 하고 사니까 그것이 경험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십지경의 첫 번째 장을 봤을 때 이 보살이 정말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발보리심을 해야 된다.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의 실력을 갈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내가 실력을 그렇다고 해서 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실력을 쌓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거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해서 실력을 쌓는 거하고는 똑같이 노력을 해도 앵글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알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공부를 3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교수들을 만나봐도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좀 과장됐겠죠. 이기적이 않은. 그렇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중에서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의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자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족을 살펴보고 저기하고 하는 것을, 가족을 어떻게 가르치고 리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외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이 십지보살의 첫 번째 수행인 환희지보살의 수행이 그 환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소원을 세웠을 때 그때 기쁨이 온몸에 생긴다, 마음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인간의 그 본뇌는 무엇 때문에 올까요? 생각 때문에 와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올까요? 생각을 타고 와요. 자, 그러면은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나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하고 연결된 그 무엇,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페트를 기르면 동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식물이든, 식물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병 걸리죠. 아니면 자연 환경이든, 그것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간에 나의 행복은 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제외한 그 모든 것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현실 불가능한 것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불법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치적으로 듣고 나의 행복은 나의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있다. 그것은 사람, 짐승, 식물, 그 다음에 기세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동물들과 내 주변의 식물들과 나를 둘러싼 이 그 지구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오염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청정하고 오염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 살려고 하면서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대기 오염을 많이 발생하게 하고 전기를 지나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식물들과 여러 동물들 그런 것을 막 그냥 이렇게 많이 저기해서 환경 오염을 만들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나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왜 편하려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변했죠? 온도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물이 오염되고 식물이 오염돼가지고 결과는 내가 불행한 쪽으로 와버리는 거야. 내 편하려고 나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할 때 행복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그러한 이치가 그런 자타불이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법을 35년 이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하겠고 그랬을 때 이 십지경을 쓰신 분들이 행복해지려면은 왜 보리심을 발해야 되고 왜 모든 중생들이 항상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소원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지 그 말들이 이제 납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법회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 초지보살이 이제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하기를 초지보살은 어떤 그런 소원을 세운다고요? 첫 번째 발보리심을 내야 된다. 발보리심이 뭐예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을 깨달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고 제법모아. 두 번째, 나라는 것은 없는데 모든 세상 만물은 연기를 인연 따라서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려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 자, 여기서 감정적 번뇌를 어떻게 다스리나요? 처음에는 감정적 번뇌를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냐면 자기의 번뇌를 혼자서 좌선을 하면서 번뇌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스릴 수 있냐면 남들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내 번뇌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를 다스리는데 내 홀로 수행을 해서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내 번뇌가 다스려질 거다. 근데 기본으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졌고 그 오온은 무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그 바탕에다가 깔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이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는 3일 법문하면서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저녁에 그거를 깊이 있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 이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이 몸으로 체득이 되어지는 것도 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리심을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통해서 인연 따라서 사람들은 고통과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자기가 실수하고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받고 자기가 선업을 짓고 남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지금 괴로운 상태에 있는지 행복한 상태에 있는지 가만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것도 수행이에요. 마음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무엇이 불편하다면은 그것이 오해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인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잘못을 교정하고 오해에서 온 것이라면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됐다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여유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내 주변에 그 가족에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여러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불행하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실천을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항상 모든 생명이 행복하여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기도해야 돼요.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듭이 많이 있고 꼬여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성스러운 마음에서 부처님의 마음에서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경전을 20분이고 30분이고 읽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은 같은 것을 읽더라도 마음속에 깨우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연이 있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초기 경전을 읽으면 깨달음이 더 오고, 어떤 사람은 관음경을, 어떤 사람은 지장경을, 어떤 사람은 아미타경을, 어떤 사람은 주력을, 어떤 사람은 천수경을, 나름마다 다 자기 인연 따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자기 인연 따라 자기에게 신심을 낼 수 있는 것을 경전을 20분 정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들의 괴로움을 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서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지에서 10대 서원이 있고, 2지에서 서원이 있고, 3지에서 서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발보리심이 발이 일으키다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마음을 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것은 마음을 안 내도 돼. 배가 고프면 마음 안 내도 저절로 알아서 찾아봐. 근데 남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는 마음을 내야 알 수 있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왜냐면은 내가 배가 고픈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알지만, 남이 배가 고픈 것은 노력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남이 배가 고픈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동시에 알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대사예요. 그건 굉장히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서원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기가 그 하던 것을 한 5분 정도, 10여 분 정도를 이제 그렇게, 원래 처음에 났던 것은 나모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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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다,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하다가 후로 나오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좀씩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그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데, 집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경전 읽고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생들의 어려운 것을, 그런 것을 관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개인적인 서원은 마지막에, 앞에다 놓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3개 이상을 놓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분산돼. 그냥 맥시멈 3개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7일, 37일, 49일, 그 다음에 100일, 1000일, 문제가 크고 심각한 것일수록 1000일까지 잡고요. 문제가 중간이면은 100일 기도, 그 다음에 저기 한 것은 40일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회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은 아무래도 5개를 지켜야죠. 여러분들, 제가 살기 때문에 항상 5개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술, 내가 본의 아니게 술 드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5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할까, 성스러운 일을 할 때, 성지순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는 기도를 하는 그 기간에는 5개를 조금 이렇게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불자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 다음에 신도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식을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아이덴티티예요. 불교 국가에서는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술을 먹게 되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망조들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염두에 좀 두시면 좋아요. 불교 국가에서, 다른 데에서는
불자가 아닌 줄 알아. 저래서 대승은 가짜구나. 저래서 가짜 불교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한국 불교를 욕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외국에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 말도 안 하고 싶어. 편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 마음을 거슬리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기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발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발보리시키는 사람, 모든 생명을 그 행복하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이거는 일으켜야 돼.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은 계속 일으켜서 습관을 시켜야 되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생들을 위하는 사람이, 중생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다라는 것이, 그것이 교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했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따라서 오는 것인데,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에요. Consciousness of A, B, C, D예요. Consciousness of 회장보살님, Consciousness of 총무보살님, 무엇에 대한 적이에요. 그 무엇은 전부 다 대상들이야. 대상이 불행해 있는 것을 보면은 나도 마음이 저기에, 대상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consist of, 그러한 것들로 중생들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object, 대상에 대한 위샤야, 경계에 대한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대승의 기본 정신이고, 그리고 환희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이 십지를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이 십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2월 말 안에는 2차 규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좀 번잡한 것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2월 말 안에 보낼 테니까, 특별히 다른 것이 읽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환희심을 그렇게 바라고 항상 원력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남을 도우기 위해서 영어도 하고, 남을 도우기 위해서 산스크리트 하고, 남을 도우기 위해서 기능과 기회를 연마하고, 그렇게 기능과 기회를 연마하다 보면은 자기가 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남을 도우려면은 노력을 해야 남을 돕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 돕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을 돕다가 보니까 내가 어느새 굉장한 실력을, 여러 가지의 모든 실력을 다 갖춰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만 우울증이 안 걸려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거사님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집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쓸모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었는데 도움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면 남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의식이 있는 동안, 콤마가 되었을더라도 의식이 있는 동안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모든 중생이여 행복하라 라고 그렇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 행위를 중 가운데서 초지보살은 무엇으로 무엇을 중점을 한다고요? 보시바라미를 중점을 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법보시와 제보시와 그 다음에 무예시, 세 가지가 있다겠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직접 말해주거나 자기가 언어의 실력이 없으면
테이프로나 아니면 녹음으로나 아니면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보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로 남들을 편안하게 하고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무외시라고,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무외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 제물로 보시하고, 그래서 보시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항상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스님들 중에서 좀 특이하다. 스님 가방에는 항상 뭐가 있는데 인도 갈 때도 가방이 꽉 차 있고 말레이시아 올 때도 꽉 차 있고 싱가포르 갈 때도 꽉 차 있고 한국에 갈 때도 꽉 차가 있어. 남이 뭔가를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그런데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려면은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돼. 상당한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법을 듣고 깨달음 얻는 사람은 나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반야원에 옛날에 살던 그 보살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보살님은 나에게 보시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나는 모든 선물을 다 다른 사람은 주는데 그 보살님한테 안 줬어. 근데 나는 왜 안 줬느냐면은 그 보살님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살님은 법을 너무 잘 이해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살님에게는 아무것도 내가 주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와서 좀 섭섭한지 자기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저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지에서는 오시를 강조를 하고, 두 번째로 인간은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안전보장이 있기를 원해. 악도에 지옥이나 그런 데는 안 떨어지고 짐승도 안 떨어지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해.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가지의 악, 몸으로 짓는 3가지의 악, 말로 짓는 4가지의 악, 마음으로 짓는 3가지의 악, 이것만 철저히 다스려도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이나 천상 이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몸으로 짓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죽이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의 것을 뺏앗는, 주제도 않았는데 자기가 뺏앗는 행위, 세 번째로 남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로채는 행위, 이런 3가지는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크게는 지옥에 떨어지고 중간으로는 이제 악위에 떨어지고 추상에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과거에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제 참회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컴펜세이션으로, 만약에 배가 크면 수심이 3m밖에 안 되는데 그 배의 그 깊이가 5m라고 한다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배를 작게 만들어요. 수심이 3m밖에 안 된다면 배를 보트처럼 작은 걸로, 카누처럼 작은 게 만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배가 크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 바다로 내보내면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작지 않고 크다면은 바다로 내보내면 돼. 어떻게? 내가 선이라는 바다와 같은 선을 지어버리면 돼. 그러면은 배가 떠가지고 아주 잘 항해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한 것은 3m밖에 안 되는데 악의 죄가 5m야. 그러면은 완전히 팍팍 해버리지. 가라앉아버리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모르고 알고 지은 어떤 죄가 있다면 그런 것은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런 이제 원리로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지에서는 10선을 지으면서 10악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이지 보살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 이상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삼지의
그 보살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내가 이제 남을 도우려고 노력을 한다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맑고 깨끗하기만 하다면은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굉장한 페인, 고통이 따라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남을 뭔가를 가르치는 것 하나만 해도 내 뜻대로 쉽게 안 배워져.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도 또다시 물어보고,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또다시 물어보고, 영어나 뭐 이런 것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것을 뭐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 하나에도 엄청난 뭐가 따른다고요? 인욕이, 참을성이 따르는 거예요. 참을성이 따르는 건데 내 욕심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그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눈높이를 그쪽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인욕바람들이 잘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지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수행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법회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소원을 하세요. 소원을 해가지고 내가 7일 기도를 하겠다, 49일 기도를 하겠다, 혹은 100일 기도를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 이루고 싶은 소원들, 그 소원들을 그것을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계속 낭송하면서 경전과 그 다음에 연부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올 때 염주를 가져오는 것이 염부를 할 때 염주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염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선정을 얻는 방법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호흡을 관하는 방법이 선정을 얻는 방법도 하나지만, 두 번째로 선정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명.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외우고 그 다음에 승가를 억념하고 이러는 것들도 선정에 얻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40가지 선정을 얻는 방법 중에 거기에 수식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 사티빠따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염하는 것도 선정을 얻는 방법 중에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식으로서 노는 입의 염불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십지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염불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염불을 하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발언이 조금 달라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이 안 계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사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나무 가지가 많으면은 돈과 서가 서로 많이 보지 말한 것처럼 일어나는 그냥 인간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모든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신 적이 있으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모든 도반들의 그 허물들을 이렇게 싹 갈아 쌓아놔주고,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허물들이 아니고 인간이 일어난 살면서 그 경험할 수 있는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어느 인간 단체와 사회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원력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남을 배려할 여유를 가지는 것. 첫 번째, 마음을 기울이는 것. 남을 배려하는 여유는 어디에서 오냐면 선정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리는 데서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는지, 혹은 오해 때문에 남이 나 때문에 괴롭지 않은지, 늘 그런 것을 살피면서 내가 남에게 기쁜 존재, 행복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그렇게 되는 불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